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어떤 부분이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다는 말씀이 이미 앞에 언급되었고 그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매우 심각한 그런 율법주의, 외식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아래 머물러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유익한 점, 나은 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장점은 무엇인가? 바울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모든 면에서 많다고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강한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저들의 나은 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바울께서는 모든 면에서 유대인의 나은 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범사란 모든 면에서라는 뜻입니다. 참 특이한 표현인데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모든 면에서 나은 점이 있을까? 그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가? 삶의 모든 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2절의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말씀이란 토라와 그 언약, 약속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시 전체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과 지혜의 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을 표현할 때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과 지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글들, 이게 다 합쳐가지고 구약 성경이라고 현대에서는 그렇게 불렀죠. 그러나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경이라 그러면 성경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토라라 그러면은 바로 이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의 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이 선지자들의 글들과 시편과 그리고 지혜의 글들을 의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을 신뢰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별한 직분,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제국이 아닌 가장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 책임과 의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12선조에 의한 선물임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맡은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무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직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셨는데 저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 이방인이 유대인을 무시하는 것, 둘 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유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1세기 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유대인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자세,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교회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유대인으로 여기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이방인이 배우고 유대인과 이방인 신학자, 목회자가 협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시기와 반목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이죠. 이방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위해 물질로 헌금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유익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1세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관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외에 수많은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막기 위하여 시기와 질투, 교만의 씨를 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도록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들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에 유대인들이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약합니다. 허약합니다. 가정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정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여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드셔서 믿음의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조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